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예배드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서로 기억하고 또 축복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가 이제 백투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룩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중에 아이 하나가 그 1교시 끝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널스가 아이를 픽업해 가겠다. 그 학교 시작하자마자 1교시 끝나자마자 아픈 아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픽업하라 그러니까 학교를 갔더니 이 아이를 이제 픽업하라 하는데 사무실에 있는 오피서 저를 보자마자 you're looking good today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고 갔거든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의 남편분의 천국 환송 예배 중에 급하게 전화를 받아서 정장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미국 분이 그렇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막 반갑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상황이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서에게 내가 지금 교회 성도의 남편의 장례식 중에 급하게 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또 I'm so sorry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쓱 들으면서 처음에 그냥 웃으면 들었지만 약간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학교 갈 때 이렇게 정장하고 가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장을 하고 가니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그 직원은 저분은 원래 저렇게 가나 보다. 그냥 좋아 보인다 했더니 장례식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겉으로는 정장을 했지만 지금은 아픈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겉모양이 좋아 보여도 속 사정을 모르면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직접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가장 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나 찾아보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가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그 예수님과 조금 친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가실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베다니를 꼭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마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문처럼 그 베다니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렛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제하게 되온 것이죠. 근데 그 베다니라는 지역이요, 그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가난한 자들의 집. 만약에 베다니 교회 하면은 그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 집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이 넉넉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넉넉하지 않은 그 곳에 나사로의 가정이 살았었고 그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면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과 13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언급되었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나사렛의 가정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정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방문함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가셨는데 그 베다니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들이에요.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스기빙 때 어떻습니까? 여름에 가족들이 뉴욕에 사는 가족이 또는 보스턴에 사는 LA에 사는 가족들이 땡스기빙 되면 다 오지 않습니까? 모이죠. 그럼 어때요? 모일 때 하루아침에 모이던가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차 타고 와야 되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오게 되죠. 그러면 그런 가족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 먹고 또 양고기를 먹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때요? 6월절 엿새 전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많은 그 일들, 분잠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분잠 가운데 또 하나의 바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6월절이 바쁘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르다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잔치할세. 누구를 위해 잔치한다고요? 예수를 위해 잔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의 가정에 특별히 마르다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 보니까 손님 접대하는 일을 마르다가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월절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잔치를 준비하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도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접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잔치는 조금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11장 보면 마르다의 가정에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큰 병 중에 아파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르다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를 기다렸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쯤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선포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방문했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일할 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막 열심히 할 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항상 마리아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있죠. 누가복음 10장이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막 열심히 일할 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자리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저는 좋은 자리를 택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리 중에 어떤 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면 100명 중에 99명은 마리아의 자리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를 선택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족들이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렸단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가까운 데 접했단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옵니다. 제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제 얘기는 하시던가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아마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복음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복을 마리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마르다는 동일하게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렸고요. 또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친밀하다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는 오셔서 몹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슬퍼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가족이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을 뛰어넘어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요 슬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참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무덤 앞에 있단 말이죠. 죽음의 문턱 앞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 바로 마르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신실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들려지는 복음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지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백하면요 믿음의 고백 뒤에는요 믿음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오라비의 죽음 속에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단 말이죠. 슬픔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고백했을 때 그 뒤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배 드리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단 나사로가 살아나고 마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보았단 말이죠. 복음을 예수님의 앞에서 듣게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당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비싼 순전 나드 한 근대는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칼로 그 발을 씻습니다. 이 향유는요,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그 혼수품 중에 하나가 이 향유입니다. 가격으로 하면 300데나리온. 그럼 그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 품삯. 그럼 미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100불 벌면 한 3만 불, 4만 불 되는 거고요. 200불 벌면 6, 7만 불, 300불 벌면 10만 불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만 불, 4만 불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극진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한 향유는 아는 것처럼 죽은 시신을 방부할 때 방부제를 쓰는 게 향유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최고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물 아닙니까? 제물을 어떻게 갖고 옵니까? 흠없고 순전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최선으로 최고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정신이 있죠. 마리아도 그래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최고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제가 마리아가 좋은 자리를 선택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좋은 자리를 선택한 자의 삶이 어떤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좋은 것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좋은 자리에서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은혜 받은 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가실 길을 예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조금 곱씹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 담긴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옥합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합을 향유 담긴 옥합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릇을 보니까 옥합인 거예요. 옥합이네? 저기 향유인데?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인데? 벌써 계산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캐시로 한 10만 불 이렇게 들고, 10만 불이 이 정도 안 되나요? 이만큼인가요? 자, 좀 사이즈 크게 해서 100만 불을 들고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1000만 불 이렇게 들고 와요. 막 들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000만 불 들고 아주 엄청난 캐시를 들고 오면 여러분 들어오는데도 본척 만척, 난 예배만 드릴래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시선이 그 사람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뚜벅뚜벅 걸어와서 여기다 툭 넣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만 불? 야, 우리 교회 빚이 500만 불이니까 500만 불 갚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야,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겠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특히 그럽니다. 그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갖고 오는 거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되니까 이 정도면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충분히 먹겠는 거예요. 사회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겠다. 사역할 때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와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쏟아붓네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씻고 온 집안에 향유가 가득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 제자들의 계산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시선과 위치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보다 조금 높게 있다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최근 한국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갑질 또는 성폭행,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 폭행, 타인을 비하하는 막말, 인권 무시, 이것들이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벌레 충자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카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카페 젊은 사람들이 맘충 왔네. 아이들 데리고 괜히 왜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불편하게 하냐 해서 맘충이라 부른대요. 얼마나 막말입니까? 자기의 위치에선 편안하죠. 그러니까 막 하는 겁니다. 갑질하는 겁니다. 성폭행도 그렇습니다. 남자의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당시엔 그랬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때 사회상이니까 여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막말하고 너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배웠다면, 천국을 사모한다면 세상 사람과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갑질하고 막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 내가 조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처럼 자리에 따라, 성별에 따라, 빈부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는 자리에 높낮이도 없고 성별의 높낮이도 없고 빈부의 높낮이도 없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은 자리와 성별과 빈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내 생각과 가치관,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이가 이렇게 향유를 쏟아부었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너가 왜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발 앞에 쏟아냈냐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어느 정도 높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편하게 드려요. 여러분 선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문제가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할 때도 너무 모든 게 다 편안한 거예요. 늘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자리에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아십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새가족이나 교회를 방문한 분들 그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다 쳐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라니까 오늘 특별히 이돈 장로님께서 그 가정에서 맛있는 걸 대접합니다니까는 무료거든요. 공짜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면 한번 드시고 싶어서 갔는데 새 가족이에요. 아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색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것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쉽게 캐치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편한 자리에 있으니까. 난 많은 건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예배 안에 불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요, 바로 영화부 부모입니다. 지금도 이제 무디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의 영화부 부모님들이 지금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디채플에 간 이유가 본당에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면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들도 불편하니까 이 무디채플에 예배를 드리다가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그들도 맨 처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둘만 있을 때는요, 둘이 그냥 손잡고 성경시 들고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년 뒤에 아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럼 어때요? 유모차 갖고 와야 되죠. 아기 가방 갖고 와야 되죠. 또 짐 들어야 되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아이 하나 안정시키다 보니까 둘째가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짐 들죠. 애 하나 붙잡죠. 애 하나 안죠. 둘, 셋.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짐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이를 보는 건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끝나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식사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조차 없어요. 청장년들이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또 하나가 제일 러브 크레스입니다. 혹시 제일 러브 크레스 아십니까? 아세요? 아시면 여러분 정말 광고를 잘 들었던가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죠. 제일 러브 크레스는요, 비장애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장애우들을 위해 올해 그 새학기부터 크레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그 장애우, 저 핸디캡이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4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2층에서 조그만 크레스를 이쁘게 꾸며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테라피하고 그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지껏 그런 클래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아이들보다 더 힘든 게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생기고 나서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배를 편하게 드리게 됐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왔는데 몇 년 동안 불편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감사하게 올해부터 제일 러브 클래스가 생겨서 그 안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훈련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부모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만 편안하면, 조금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다르면 쉽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 있죠.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것이 은혜인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영적 교만이 됐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축복받았으니까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쉽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줘. 나는 믿음이 있고 저는 믿음이 없다. 내가 행동하면 믿음이 있는 행동이고 저들이 행동하면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마리아를 대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 보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향유 부은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헌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혼수품 같은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마리아의 눈에는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시선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은 아랑곳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제자들과 가룟 유다처럼 영적 교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힘, 능력, 우리의 자랑거리, 이걸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 두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란 것이죠. 우리가 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를 기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개역 개정판에는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억하리라. 단순히 옥합을 깨트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가 비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내가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하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힘듦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뛰어넘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직업과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난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내가 너무 힘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교회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향유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르다의 집안에 며칠 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집안은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냄새가, 썩음의 냄새가, 세상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사람 사는 데는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옷값을 깨트리면 말미암아 그 안에는요, 믿음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깨트리면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또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께 깨트리십시오. 그 옷값을 깨트릴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터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그 손길을 구하지 마십시오. 바로 믿음의 성도에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